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류에 흔들리지 않았던 마누아란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류에 흔들리지 않았던 마누아. 이 시류라는 뜻은 그 시대의 풍조나 경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시류에 흔들리지 않았던 마누아. 이 사사기 13장 이제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등장하는데 오늘 이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이어서 계속 삼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등장합니다. 이 아들 삼손, 이 삼손의 유명세에 비해 이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누아는 사실 낯설고 생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누아라는 이름이 성경에는 오늘 본문 13장에 한 번 등장하고 이렇게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삼손의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삼손의 아버지는 한마디로 내세울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무명의 인물이죠. 특별히 아들 삼손에 비해서는 무명의 인물인데, 그런데 저는 이 무명의 인물 이 마누아가 오늘날 참으로 혼란한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가 이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더욱더 주목해야 할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무명의 인물 마누아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는가, 몇 가지 사항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마누아가 살던 그 시대가 우리가 사던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극심한 타락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누아를 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 문구를 볼 때마다 재성을 가진 그런 인간 세계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나 현재나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당시 사회도 이 타락하지 않은 영역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뼛속 깊이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성적 타락이 극심한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기 19장을 보면 당시 적나라한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19장을 읽어보시면 어쩌면 설명을 하기 불편할 정도로 끔찍한 그런 타락한 상황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이 성적 타락이 극심했던 시대가 이 마누아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받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본문 13장 앞에 12장 후반절을 보면 그 시대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살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장 8절 9절 말씀 보면요. 1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이 사사 입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 신앙 지도자였던 사사 입산이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불편한데 그 뒤에 13절을 보면 12장 13절 14절 보면요.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자, 물론 구약시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신앙 지도자들이 척과 또 여러 명의 부인을 이렇게 거느리며 40명, 60명씩 이 아이들을 낳는 모습을 보면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의 지도자들조차도 이 타락한 세상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신앙을 인도해야 될 그런 지도자들도 또 사사들도 이 정도로 타락을 했다면 일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이것이 마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비참한 현실이었고 또 성적으로 타락한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마노아가 살던 그 시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는데 이 마노아가 살던 시대를 살펴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은 이 마노아가 살던 시대나 또 오늘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너무나 흡사한데요. 그래서 마노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처럼 타락했던 시대에 마노아가 그런 타락한 사회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 그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본문 2절을 보면요.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 2절 9절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냥 슬쩍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일 수도 있는데요. 이 짧은 구절에 한 구절에 아주 지금 사회 분위기와 또 12장 후반절의 그 사사들과 비교가 되면서 상당히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노아가 살던 당시 사회는 타락이 극심했던 시대였고 모든 백성들 또 사사들조차 그 타락한 시대의 영향을 받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신앙 지도자들조차 여러 명의 부인과 첩을 거느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노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시대에 영향을 받았다면 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마노아도요, 자기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부인을 얻어서 자녀를 낳아도 그게 흠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또 그 시대의 주류의 방법으로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 우직하게 가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러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체되다 보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 시대의 주류의 분위기였고 또 세속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노아는 그러한 세속적인 방법을 인본주의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마노아에게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노아가 그 세상의 주류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는요, 바로 마노아는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떤 성공이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마치 사람들은 융통성 없이 보고요, 또 꽉 막히게 볼지라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마노아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구별된 거룩한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본문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갖지 못하던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3장 3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제 약속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13장 5절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이어서 추가적으로 여러 말씀들을 주십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읽은 5절, 또 7절, 14절.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반복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7절, 14절도 한번 나중에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정리해 보면 딱 한 가지로 기결이 돼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지금 계속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마노아 부부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비교해 보시면요, 우리는 세상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룩과 진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거룩과 구별된 인생을 살라고 계속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의 분위기와 세상적인 방법만 추구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또 세상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구별된 삶, 거룩과 진리를 훼손하면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별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별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세상의 인정이나 성공이 아니라 바로 구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마노아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구별된 거룩한 인생인 줄 알고 세상의 목적이나 또 세상의 그런 시대의 상황을 따라가지 않았고 늘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뜻을 쫓아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노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뜻을 알고 또 어떻게 해서 세상의 그런 시류에 흔들리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마노아는 늘 하나님께 묻는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늘 마노아는 매 순간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마노아가 아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그 놀라운 소식을 듣자마자 보인 반응이 무엇이냐면요. 그 사사기 13장 8절 또 11절 12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11절도 보면요.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아니라. 12절 이어서 읽어보면요.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마노아는요 계속 지금 여호와의 사자에게 또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다 아시지만 이 사사기를 특징 짓는 그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특징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생을 사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소견, 내 뜻,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소견이 이러하면 하나님의 뜻은 나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치 않아요. 내 생각이 먼저입니다. 타락한 사사시대, 또 오늘날 시대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의 마노아는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타락했던 시대는요, 질문 없이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상당히 많은데요. 나는 성경을 잘 아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소견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거야. 늘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판단하고 행동하고 나아가고 있어.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이러한 구절들이 있지, 나는 그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나 또 결정하는 모든 순간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아가고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건강한 기독교인이 되려면요, 내 생각이 100% 신앙적인 것 같다 할지라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의외로 이러한 실수를 하고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늘 매사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겸손히 질문하시는,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악한 시대에
시류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이 마노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노아가 어떻게 그 세상의 악한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은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은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마노아는 늘 하나님께 묻는 태도로 살았기 때문에, 기도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이 마노아가 살던 시대처럼 너무나 악한 시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하며 또 흔들리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이 마노아의 인생을 저희들이 잘 살펴보아서 저희들도 늘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삶을 사시고 또 매사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기도하심으로 세상에 흔들리지 마시고 또 세상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바른 인생을 살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올바른지 모르며 허둥지둥하며 그렇게 세상의 여러 방법과 또 세상의 가치관에 무너지며 거룩과 진리를 훼손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노아처럼 저희들도 세상이 비난하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고 또 세상의 그런 대세에 따르지 않느냐며 저희들을 비판하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구별된 인생이며 거룩한 인생이며 거룩과 진리를 지켜 나아가는 인생인 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타락한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철학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며 살아나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바른 인생인 줄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성전을 저희들이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희들 마노아처럼 늘 기도하면서 구별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묵묵히 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와 이 기도의 또 자리를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에서 기도하시는 또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